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오늘 25장 마지막 장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의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마 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칠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아멘. 오늘로서 이제 열왕기 하가 끝입니다. 이제 유다의 완전한 멸망이죠. 1절과 2절은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돼서 3절과 7절에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성전 기구들이 전부 약탈을 당하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유다 거민이 살육을 당하고 22절부터 24절에는 그달리아가 유다 방백이 되고 25절부터 26절까지는 그달리아가 피살이 또 되죠. 27절부터 30절까지는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초대 왕이 잘 아는 대로 사울이었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왕을 세워달라 백성들이 요청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들으니까 별로 마음에 기뻐하지 않았다고. 근데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도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도 역시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왕을 세웠어요. 첫 번째 왕이 이제 사울이었죠. 실패작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잘 아는 대로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잘했습니다. 그 아들이 솔로몬이었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찢어진 거예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한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서에 쭉 보면 남쪽의 왕들도 나오고 북쪽의 왕들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보통 한 20명씩 왕들이 등장하는데 거의 다 읽으면 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 악했다. 물론 요시아와 같이 선한 왕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보수하면서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하는 그런 왕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북쪽의 왕들은 다 악했고 남쪽은 좀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나 이런 왕들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지만 그 자녀들이 또 왕이 되면 또 악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광경을 보고 이거 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어디가 끝이냐면 창세기서부터 쭉 이어지면 보통 에스더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부터 선지서들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이 다 이때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외치고 부르짖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아모스, 요엘,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락 이런 선지자들이 다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거든. 근데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유다가 오늘 망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BC 역사적으로 보면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586년 지금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BC 그러니까 한 170년 이후에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586년 역사적으로 보면 BC 586년에 오늘 무슨 나라가 나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치러 올라왔다고. 예루살렘 하나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항을 하는 거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토성을 쌓았어요. 성에 들어가려고. 근데 그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버티겠냐고. 약 1년 7개월을 버틴겼는데 3절에 보니까 넷째 달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고 양식이 떨어졌어요. 응?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레미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그러는데 예레미야가 많이 울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라는 건 슬픈 노래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프게 우는 거야.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저 왕들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백성들이 저렇게 죄를 짓는데, 저들이 지금 잘났다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을 다 예레미야가 보여주니까 예레미야는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잖아요. 미리 앞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미 다 예언을 했는데, 자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펴보세요. 그러니까 1143쪽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가 이 기도할 때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슬프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얼마나 슬프면 그 슬픔을 표현한 거죠. 2장 20절 보세요. 얼마나 지금 처절하냐.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예? 여기 보니까 자기 아이들을 먹었다.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봐. 포위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어요. 굶주려서.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열왕기하 25장에 양식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사로잡아, 왕까지 사로잡혀가는데 도망가다가 잡혀요. 시드기야가. 예? 그러니까 이미 항복까지 했다고.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쳐들어서 포위하고 다 있는데 어떤 놈들은 살기 위해서 항복할 거 아니야. 나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막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도망가다가 시드기야가 도망을 가요. 성문 한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다시 열왕기하 25장 5절로 들어서요.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았어요.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왕을 호위하던 마지막 호위병까지도 다 흩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갔어요.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다 죽여버려요. 왕족이니까 죽여버려야죠.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다 빼버려요. 노스의 셋을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지금 이 유다의 마지막이 어떤가 좀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됐으니 백성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부터 처참한 상황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왕궁 다 불살라버리고 귀족들의 집까지 다 불살라버리고, 예? 다 거기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 그 솔로몬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지어서 만들어놨던 그 기구들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다 빼앗긴 거죠. 15절 끝에 보니까 은으로 만든 것이나 금으로 만든 것은 다 가져가 버리고, 1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눈무기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왕도 눈 다 끌려가고 백성들은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거 다 불살라 버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 사로잡아가고, 네? 다 사로잡아가잖아요. 거기 다 사로잡아갔다고 다 써놨잖아요. 그죠? 기가 막힌 일이 이제 벌어지는, 완전히 이제 586년, 역사적으로 보면 BC 586년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선지자들이 이런 광경을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었고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왕도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광경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할 때,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광경들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게 마비되면 안 돼. 심령이 마비되면, 영적으로 마비되면 안 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린 죄인도 되지만 의인도 돼. 이유는 그거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 지셨잖아요.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걸 우리를 의롭다 칭해줬다 그래서 칭의라. 칭의. 우린 본질 진노의 자식이었고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린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여러분이나 다 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저 가서 용서하고 잘못했다고 빌면 다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은 여러분이나 나나 다 죄인이야. 그냥 방치해두면 우린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죽나 내일 죽나 10년 전 죽나 20년 후에 죽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 얼마나 많이 져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죄 얼마나 많이 져요. 그 많은 죄를 지면서 우리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 통해 자복하는 심령.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큰 설교가 두 개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고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사람들은 이를 뿌드득 알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고. 근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들의 심령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한쪽은 이를 뿌드득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오늘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빨리 나를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은 살아있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건 직분에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 오늘 이거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여러분 설교는요 말을 잘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올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누가 또 일러 바쳤냐? 응? 또 누가 목사님한테 저 가서 얘기했구나. 아이고 오늘 이 얘기는 우리 남편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김 집사는 뭐 하는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남 얘기하고 남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은혜 안 돼요. 그냥 설교는 그냥 설교지. 좋은 소리지.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새나가는 거예요. 통회하는 심령도 없고 자복하는 심령도 없어요. 안타까워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주일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러 나왔는가. 예배 시간 지각하는 것부터. 우리 교회가 언제 자리가 다 차지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11시 20분이 넘어야 찾아요. 늦게 오는 사람은 11시 25분까지 와요.
난 저분 뭐하러 속으로 그래. 여기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 뭐하러 교회 올까? 오는 모습 봐도 전혀 신을 경외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말씀 또 듣냐? 듣지도 않아요. 그냥 낙서하고 뭐하고 뭐하고. 애라면 한 대 때리기라도 하겠어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오늘 이 멸망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선지자들이 가슴을 찢어가면서 울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많은 왕들이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여러 왕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요시아같이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런 신상들을 없앴지만 그 아들이 다시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못된 짓을 하고, 그래서 요시아 이후에 여호아스라든지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 시드기야로 내려가면서 참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백성은 귀담아 듣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타락해 갔는지. 성전 안에 정말로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니까. 창기의 집이 있었다니까. 난 그 얘기는 들었어. 영국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쇠퇴해 갔잖아요. 교회들은 크게 쳐놨는데 아마 우리 교회처럼 크게 쳐놨겠죠. 더 아름답게 쳐놨잖아요. 근데 저한테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그래서 뭘 찍으니까 교회 안에 바가 있더라고. 교회 안에 바. 난 안 믿었어요, 정말로. 김충국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영국 오래 계셨어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근데 무슨 교회 안에 왜 술집이 있냐, 이 교회 안에.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교인이. 교인이 없으니까 교회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온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교회 안에다 바를, 술집을 만들어 놓으면 교회 올까 봐 교회 안에다 술집을 만들어 놨대. 바를. 네? 영국 술집 뭐 펍이라고 그러나요? 그 사진 찍어서 보내더라고. 근데 그거 뭐 기가 막히네. 이게 말이 되겠냐 이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는 안 일어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줄어가요. 학생들이 줄어가요.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도 교회 제대로 안 다니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신문에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교회를 크게 지신 분인데 자기 일생의 최대의 실수가 교회를 크게 지은 거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앞으로 아이들이 줄어들고 교회 아이들이 줄어들고 이거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게. 그 목사님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의 최대의 실수다. 그 성전을 질 그걸 사람에게 투자하고 아이들에게 투자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자기도 암담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교회가 부흥됐는데 교회들마다 지금 전부 주일학교 줄어들고 학생회 줄어들잖아요. 그럼 불보듯 뻔하는 거예요. 우리도 10년 후에, 15년 후에, 20년 후에는 우리도 불보듯 뻔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어진 거는 우리 세대 주일학교가 작년부보다는 피라미드 구조를 이뤄서 밑에가 많았어요. 그렇죠? 교회들마다 청년회가 막 활성화되고 중고등부가 활성화되고 주일학교가 많았어요. 저희도 신앙생활 때 그랬어요. 작년은 적었어요. 지금은 역피라미드예요. 기성세대. 그때 주일학교 다니던 사람, 중고등부 다니던 사람 지금 작년부에서 위에는 많은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줄어들어요. 교회들마다 다 그래요. 교인이 2,000명이다. 그럼 주일학교가 2,000명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500명. 그럼 불보듯 뻔한 거예요, 이제. 걔네들이 커서 그러면 그대로 신앙을 유지한다고 해도 교회는 변화갈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교사들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또 성경학교 있죠. 여러분 자녀들 정말 보내셔야 됩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우리 교회는 막 놀이 프로그램, 목사님도 그걸 반대하시고 놀이 프로그램, 전부 성경학교 가면 놀이 프로그램이에요. 애들 그냥 놀고 재밌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도 이거 정말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유지될 건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자, 지금 이제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처절하게 멸망해서 다 빼앗겼어요. 다 사로잡혀가고 포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처절하게 한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절하게 역사적으로 멸망을 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지는 거예요. 1948년에 독립한 거예요. 2000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그래. 저들이 참 강한 정신력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가 쬐끔해요.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밖에 안 되니까. 강원도 면적 그 얼마 조그마겠어요. 주변은 전부 아랍이에요. 인구가 500만에서 60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흩어진 유태인은 한 1500에서 200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60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면적은 강원도만 하고. 근데 주변은 전부 아랍이잖아요. 아랍 인구가 1억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그게 그들의 강한 정신력. 응? 이스라엘,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이슬람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버티고 살고 있는 거예요. 1966년인가? 6.1 전쟁이 있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6.1 전쟁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과 주변의 아랍과 전쟁이 붙었죠. 그 조그만 나라와 1억이 넘는 아랍과 전쟁이 붙어서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전쟁 6일 만에 끝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여러분 이집트하고 경계선 보면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시내반도하고 경계보면 선이 쭉 돼 있어요. 이집트 땅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나중에 평화협정 맞으면서 손을 그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반환을 했죠. 되돌려 준 겁니다. 근데 전쟁을 6일 만에 끝냈다는 거예요. 왜 6일 만에 끝냈느냐 이유를. 이스라엘은 6일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려고. 그 일화에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안식일 지키려고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목숨 내놓고 6일 만에 전쟁 끝내야 된다고. 6.1 전쟁이에요. 세계 전쟁사에서 볼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전쟁이 6.1 전쟁이에요. 요즘 컴퓨터 있으니까 다 조회 보시면은 그 일화에 대해서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쟁이라. 그들이 그 조그만 땅을 살기 위해서 주변에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눈물 나요. 그렇겠죠. 2000년 동안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이제 땅을 찾아서 살아가는.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랍하고 싸울 때 보세요. 한 대 폭탄 맞으면 아주 그냥 박살 내놓잖아요.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못 건들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너 한 대 치면 난 너 10대 쳐서 보복하겠다고. 매일 그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나라 잃은 백성의 서러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망하고 그때 그런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으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이렇게 나라가 처절하게 망해가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오늘 말씀 결론 냅니다. 깨닫고 우리 심령도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